에베소서 4장. 우리가 성경 공독을 안 했죠?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드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연합예배니까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면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4장 20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졌으며 감각이 없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운 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운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이제 제자반을 이렇게 여러 반을 했었었는데 정말 제자반을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거나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죠. 그냥 다음에 해라, 아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그 중에는 훈련한 결과가 이렇게 좀 좋게 나타나는,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실망하냐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SNS를 통하여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뭐 사진도 올리고 여행 간 것도 올리고 자기 집안에 물건 산 것도 올리고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글을 올리잖아요. 분명히 제자반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류현진이 살았던 아파트에 살았어요. LA에 굉장히 고층 아파트인데 한 200~300만 불 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제자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매일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맨날 그 와이프랑 같이 명품을 쇼핑하고 뭐를 사고 뭐를 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좋겠다라고 시샘이 될 정도로 정말 럭셔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지만, 아니 어느 한 군데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신앙적인 고백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어떤 사진도 없고 글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더라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직접 만나서 한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제가 이제 뉴저지 오고 나서 다시 한번 LA 갔을 때 한번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정말 트럭을 세일즈했던 그런 옛날에 그런 직업을 가지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누구한테도 트럭을 팔든 교회 다니시냐
그럼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만 딱 3번만 가면 내가 1000불을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펜실베니아 왔다 갔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가는 길에 한 2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뭐 하겠어요? 계속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전도용 말씀 59절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분한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면은, 우리는 보통 암송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냥 따발총처럼 후루룩 나와요. 59절 단 몇 분 만에 쉬지 않고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더라 이겁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영어로도 59절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180번은 뭐라고 그러면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뜻인데, 예수쟁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저 예수쟁이다. 원래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었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180번, 3대 180,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배우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 나를 가르쳐준 스승님, 선생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배우는데 딴 길로 간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배우기는 잘 배우는데 자기는 전혀 스승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써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이에요. 대학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 10의 1을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나머지 10의 1을 부재헌금으로 드리는데, 그거를 자그마치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대학 때는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때로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고 보니까요, 지금은요 정말 월급이 아마 한 제 생각에는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적으로 보면 한 3, 4만 불씩 받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배운 대로 살면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렇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열심히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스카펫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쭉 그것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 은혜 받으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한 번 내가 뭔가 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쭉 계속해서, 어떤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Long Obedience and Same Direction to the Same Direction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한두 번은 잘하는데, 어쩌다 은혜 받을 때는 잘하는데, 뭔가 집회를 통하여서 뭔가 한두 번은 잘하는데, Long Obedience, 오랜 기간 동안의 순종 to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배운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순종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대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저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왜 안 변할까요, 사람들은? 거기에는 물론 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어떤 극적인 경험,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보통은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행하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엄청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의사 출신에. 왜 이런 제목을 잡았겠어요? 너무 행하지 않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행하라,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그리고 뉴저지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욕심, 욕망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게 음행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욕망과 욕심, 성경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좌절하게 됩니다. 반드시 좌절하게 돼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 보세요. 욕망대로 되어지나?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너무나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뭐 성공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높은 데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뜻대로 됩니까? 된다라고 한들 그 욕심이 채워지나요? 더 큰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조, 수백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하나요? 아니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재벌들은 좌절하지 않나요?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좌절합니다. 욕망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욕망은 사실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성적인 욕망, 음욕이라고 그러죠. 물질에 대한 욕망, 혹은 명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은 개별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또 음란에 대한 욕망, 이거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유독 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욕망을 버리지 않은 어떤 사람은 성적인 그런 욕망이 더 그 사람을 지배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성공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두드러진 경우들이 있을 뿐 사실 욕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은 결국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가 족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픈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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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요. 그러나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로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아멘. 제자들은 미래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면 나 한 자리 해먹을 거야. 그것 때문에 3년간을 같이 고생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항상 현재가 약한 거예요. 현재가.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도 놓쳐버리고, 욕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희생이 됩니다. 뭔가를 희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뭔가를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욕망대로 살다 보면 뭔가를 반드시 희생시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 살다 보니까 희생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희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또 뉴저지 방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욕망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것을 희생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데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성공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22절에 보니까 구습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습을 따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습관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삶의 방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잘 못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약한데 우리가 과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멋있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멋있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거기에 찍혀 있잖아요. 다만 용서받았을 뿐.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단코 구습도 못 버리고 욕망도 못 버리고 제자로서 살지도 못하는, 날마다 실패하고,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적인 실패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거, 육신이 연약한 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을 여러분 골려먹으려고 어려운 말씀들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의 능력을 이미 입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슬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버리는데 다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만 해줬다? 너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옷이 입혀졌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싶지 않아도 다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다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죄를 절대 못 이겨. 왜?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죄의 본성이 있는 것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물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데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안 버리는데 밥을 떠먹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떠먹여줍니까?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물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지만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옛사람의 옷을 또 주섬주섬 입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사람의 옷이 이미 입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극적인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죽은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내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만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또다시 뭔가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나는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사실은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습을 버리라 그러는데요, 이거 옛날 삶의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생산 방식이 바뀌면 산업이 변하고요, 학습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면 성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구습을 벗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될까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바뀌면 내 자신이 변화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바뀌겠어요? 일주일에 기도 그냥 단 10분밖에 안 하는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다시 돌아가면 한두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long obedience,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가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어요.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줬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은혜 체험으로 살아가려고요. 뭔가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않았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구체적인 것과 관련돼서 그런 중요한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침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침대가 놓여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침대라는 말이 생각나세요? 침대 모양이 생각나세요? 대답자의 80%는 앞에 거 전자, 침대라는 말이 생각나요. 그 침대가 비어 있어요? 침대가 막
이불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80%의 사람들은 그냥 침대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침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사람이 누워있어요? 80%의 사람들은 그냥 침대가 비어있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침대 그러면 사실 침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침대를 한번 묘사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이불이 놓여있고 베개가 2개 있고 이불이 어떤 집은 가지런히 이렇게 호텔방처럼 이렇게 정돈됐을 수도 있으나 우리 집만 해도 주일날 장난 아닙니다. 교회 오느라고 막 그게 구체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성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해라. 내가 할 몫은 내가 하라. 네가 할 몫은 네가 해야지. 좋은 부모는 자녀의 숙제를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1부터 10까지를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마보이 돼요. 성장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습을 버리고 배운 대로 한번 행해보고 욕망을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역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걸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행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분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꾸 내 인생은 나한테 달린 것처럼 자기가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하나님은 공급자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근데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프로바이더, 공급자로 역사하실 준비가 돼 있고 항상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다스리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 방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누가 다스리냐? 나는 내가 다스려. 그걸 셀프 컨트롤. 나는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다 해줘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여러분을 순종시킵니까?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 억지로 기도시킵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제하는 거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잘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고 No!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와이프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할은
여러분 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교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만 그러나 주체로서 그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라고 하죠. 통제하는 거, 자기 자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배운 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욕망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구술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